감사합니다. 같이 잠시 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이 아침에 이 주일 아침 예배당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유익이 되고 구원과 풍성한 생명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이 부족한 종의 심령에 계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 심령에 계시고 오늘 이 회중 가운데 계시고 이 자리에 계셔서 역사함을 믿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조금 읽어 보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까지 보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2장 1절 이하의 말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았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과거의 신분과 상태가 어떠하였으며 거기로부터 어떻게 현재의 신분과 상태로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신분과 상태에 있었습니까? 자, 여기 11절, 12절은 그들의 구원받기 전에 신분과 상태를 7가지로 표현했습니다. 7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과거에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선민이 또 아니고 우리 조선민족이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언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른 지식과 그런 규례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좀 막연한 종교성은 있었지만은 우리 민족이 꽤 종교적인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저 고목나무들 앞에다 뭐 수건 걸어놓고 거기다가 물 하나 깨끗하게 떠놓고 그거 빌고 고목이 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또 뭐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런 것을 했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고 둘째로 그들은 전에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게 본문의 말이죠. 무할례당이라는 말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무할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언약과 상관없음을 나타냅니다.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거든요. 그러니까 무할례, 할례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율법에 암시된 구주이셨습니다. 구약 백성은 율법 중 제사법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라는 원어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주를 알지 못했고 그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셨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규례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복과 상관이 없고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러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그들은 과거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말합니다. 그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영생과 평안의 복을 포함하였습니다. 할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표이었습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습니다. 여섯째로 그들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늙음과 쇠잔함, 질병들과 죽음 등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이와 같이 슬픔이 많은 인생, 허무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일곱째로 그들은 전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에 대한 약간의 의식이 없지 않았으나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신인 줄 알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고 바랐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의 시작이지만 이전에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와 흑암 속에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돌보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13절 보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전에 멀리 있었다는 말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즉 그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 이루신 속죄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14절 보십시오. 이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심이니라. 원문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심이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구별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신약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적 특권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그를 부르는 자들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으십니다. 15절 보시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은 우상숭배적이고 부도덕함으로
과거의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해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대적 관계는 의문, 곧 율법 조문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구약의 의식법들, 예를 들어 성막이나 제사들이나 절기들, 그리고 정결, 부정결의 음식법들 등은 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식법들은 다 성취되었고, 따라서 그 법들은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교회가 따로 없고 이방인의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는 둘을 다 포함하는 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신약교회는 세계적 교회이며 신약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대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은 원수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못지않게 우상 숭배적이고 부도덕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미워하셨고 죄인들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케 하시며 그 둘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모두들에게 평안의 복음, 화평의 화목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다 함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은 한 성령을 받고 한 성령 안에서 그의 위로와 권면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19절 보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household. 가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곧 동료 시민이며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별이 깨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라는 우리 고유의 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죠. 가족들과 한번 만나기 위해서 먼 곳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차도 가고 오고 하는 분들이 많은 명절이죠.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인데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다 가족들이 있죠. 가족 없는 이제 홀로 된 분들도 더러 있지만은 가족이 보통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즉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을 다 포함하는 세계적인 교회, 하나님의 가족인 세계적인 교회, 대가족이죠. 진짜 참 대가족인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신약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즉 그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돌들의 기준이 되는 기초석을 가리키죠. 그래서
기준, 우리가 줄 쓸 때 기준하고 기준을 잡듯이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잘 세우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딱 돌을 쌓아 올라가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을 결합시키고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21절, 22절 마저 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듯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요, 둘째는 개인의 성화입니다. 전도는 성전 건립의 일입니다. 한 명의 택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건물의 벽돌 한 장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 공사는 이처럼 한 명 한 명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모여서 구성되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거대한 성전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돌아올 때 이 성전 공사는 완공될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우리가 참된 교회의 건립 기도 제목을 그렇게 늘 하지만 공사 중. 바깥에 우리가 팻말을 붙이기를 지금 공사 중입니다. 성전은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 혹은 성화도 필요합니다. 성도는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이미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를 받았으나 그것을 우리가 구원, 칭의라고 말하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구원과 그 의를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 그게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과 섬김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돈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통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시때때로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이 버신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함과 섬김을, 그리고 의롭고 선함과 진실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네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렴. 경건함을,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돈이 세상에서는 최고 가치지만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도 아니야. 돈도 좋긴 좋지만은 돈도 아니야. 돈은 천국 갈 수 없어. 천국 갈 때는 죽으면 돈 다 놓고 가. 그러나 죽을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걷는다고 표현하는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천국 문에 들어갈 때 너 뭐 갖고 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분증, 예수 믿는다는 신분증을 내놔야 돼. 너 예수 믿었냐? 속죄 신앙이라는 신분증을 다 소지하고 있느냐? 이거 있어야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권입니다. 이것이 여권이 천국 들어가는 증명서예요. 그거 없으면은 퇴짜마다요 돌아가세요. 여기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의 증표가 그것이 성화인데 그 증표를 땅 위에서 나타내야 된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기 전 상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할례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없었고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도 알지 못하는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복잡하게 보이는 오늘 여기에 2장의 이 후반부의 말씀은 바로 옛날에 그때에 두 번 나왔죠. 그때 11절 12절에 그때에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을 생각하라. 둘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현재의 새 상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아니고 외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 대가족. 비록 이 추석 때에 우리가 가족이 없어서 쓸쓸히 혼자 지내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는 대가족,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가족입니다. 19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란 말이죠. 낯선 사람이 아니고 외부인 외인도 아니고 외인도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특권 오늘 신약교회가 성도들이 누린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받은 선민이란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제사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유일한 중보자의 이름으로 담대히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늘 우리가 비유하지만은 보통은 어른들은 잘 접근도 못하는 할아버지 딱 이불 펴놓고 그 속에서 주무시는 데는 거긴 감히 아들도 딸들도 함부로 그게 발 디디지 못하지만은 유일하게 손자들, 손녀들은 뛰어놀아도 아이고 예쁘다. 뛰어놀아 내버려둬 그러죠. 아주 당당하게 손자들이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고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오지마 거기 있어 그러지 않고 오냐 이제 왔느냐 잘 왔다 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영접해주고 맞이해주고 품어주시는 그것이 특권이지요. 왕같은 제사장 특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고 또 한 가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특권만 있는 분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이 누추한 아직도 죄성이 여전히 있는 죄악된 무의식 잠재의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된 몸을 아직도 입고 있는 아직 이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도 따라갈 것 같은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몸을 성전을 삼아 거룩한 황공하지. 물론 이 성전은 지금도 건축 중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화에 있어서도 그리고 전체 교회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다고 했죠.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들어올 때 성전이 완공, 준공식을 할 것입니다. 성전 준공식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건축 중, 건설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하였고 지금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이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찬송가는 쉬운 찬송이지만은 분명한 메시지가 분명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기준점이 되셔서 예수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줄 바로 쓰세요. 줄 똑똑히 쓰세요. 군대 가서 이 고문관들이 있어요. 줄 바로 서는데 잘 못 쓰고 우물우물 하면은 맞죠. 몽둥이를 한 대씩 맞고. 고문관들은 기합받아요. 고문관 되지 말고 줄 기준하고 줄 서라면 쫙 줄을 착착착 좌우 정렬 딱 잘해서 기준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셔서 기준을 잡아서 교회 건립을 해나갈 때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 안에서 22절에 성령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 안에서 오늘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고 한 새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키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제는 사이좋게 화목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개인 성화를 위해서 또 남은 택자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택자가 누군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초청하고 친구들에게 혹시 그가 택자가 아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인도하고 초청을 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래야 빨리 완공이 되잖아요. 성전이 아직도 건축 중인데 완공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부지런히 전도하고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바라보고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떠하고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며 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귀한 진리를 조금 같이 묵상하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면 불러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